지난번에 사무량심 중에 자애와 연민을 개발해서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량심 중에 이제 오늘은 함께 기뻐함, 이제 빨리어로 무디다라고 하는데요. 이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된 거, 성공한 거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을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는, 마음 상태는 이제 질투를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속담 중에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남이 잘된 거를 같이 기뻐해주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함으로써 그 상대에 대한 질투도 일종의 화죠, 그죠? 상대가 잘된 거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남이 잘된 거를 같이 기뻐해 줌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이 이제 함께 기뻐함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 있을 때 미얀마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항상 사두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제. 그러니까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찬탄하고 칭송해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질투, 상대가 잘된 것을 싫어하는 질투를 버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온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 상태가 있는데요.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빼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빼까는 그 단어 뜻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위에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이렇게 푹 빠져서 개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약간 관조적인 상태로 보는 거, 이거를 이제 우빼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빼까는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평온 또는 중립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게 나타나든 또는 싫은 상태가 되든 그거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없이 단지 그 현상을 그냥 마치 위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보듯이, 관조하듯이 그냥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우페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중국에서는 보통 이걸 평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냥 평온한 마음, 좋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중립적으로, 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균형 잡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 잡혀 있는, 균형이 잘 유지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온을 개발함으로써 화를 또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가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하거나 이제 뭔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듯이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상대가 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그 안갚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화를 화로서 대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는 악업이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악업을 짓는 건데 그 악업을 상대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다 이러면 나도 같이 악업을 짓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대가 이제 지옥 나쁜 짓을 해서 악취에 갈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나쁜 행위를 해서 악취에 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상대가 그렇게 하더라도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업은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나는 뭐 자애심으로 대처하거나 또는 연민심으로 대처하거나 또는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이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면 상대는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선업을 지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이제 그 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이게 이제 평온함으로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걸 경전에 보면 뭐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되게 유명한 비유인데 밥상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요. 내가 이제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상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받으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받으면 그 사람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남이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누구 거냐? 그러면 그 사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상대가 화를 나에게 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다시 화를 내는 거는 그 상대가 준 밥상을 내가 받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밥상을 이제 화를 내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같이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이거는 상대가 밥상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안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구태여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업은 어차피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과의 가르침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이 어차피 받을 과보를 내가 결과를 받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나도 똑같이 또 악업을 짓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자업자득이고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런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거기에 내가 이렇게 화로서 반응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게 이제 평온한 마음을 통해서 화를 버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게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자애심으로 화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상대가 그런 이제 화를 내므로써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심을 일으켜서 화를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잘된 것을 같이 기뻐해 줌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화로 반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그 화를 버리는 이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그 화라는 그 심리 상태하고 정반대로서 이 화를 버리는 방법으로 화를 극복하는 어떤 마음 상태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그런 대표적인 방법, 그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끝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고귀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보살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살의 마음이 있는 그런 이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자애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다 위험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자애심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연민심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 연민심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복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기도 했지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나는 내가 그 이제 남이 잘 되는 쪽으로 행동을 했지만 이건 나는 선업을 지은 거고, 내가 지은 것은 또 내가 받을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을 내세우거나 나한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물러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 마음, 이게 이제 평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희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고귀한, 어떻게 보면 보살의 마음이고 되게 이제 고귀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평소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버리는 방법도 되지만, 평소에 이런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화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그런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무장심을 좀 평소에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화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